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의 서원한 대로 그의 딸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첫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신제사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제사다. 이방인의 풍습이다. 그러니까 입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입다의 머릿속에는 이방인의 풍속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혼혈주의 섞여 있는 것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불렀지만 여호와를 이방인의 그런 신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죠. 두 번째는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율법에 어긋남. 그러니까 입다가 율법을 잘 알았다는 말입니까? 율법에 무죄했다는 말입니까? 율법에 무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어둠의 시대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내가 결론을 미리 이야기했고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영적 어둠의 시기에 등장한 입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이 없다 이 말이죠. 기준이 없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왕이에요. 내 기준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입다는 서자의 자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길라앗에서 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여기가 길라앗입니다. 길라앗에 있는 길라앗의 서자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위에 도읍 땅, 이 도읍 땅으로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도읍 땅에서 불량배들 자기처럼 쫓겨나 갈 데 없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세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병력들의 세력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에 암몬이 여기 살았거든요. 암몬이 길라앗에서 침공을 했다면 침공을 해놓으니까 길라앗에 있는 장로들이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병력이 없어. 그래 병력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도읍 땅에 입다가 불량 아들을 모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불량 아들이 싸움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불량 아들이 싸움을 잘하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불량 아들 내보내기는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를 찾아갑니다. 불량 아들 술 한잔 먹여가지고 보내면 뭐 정신없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량 아들이니까 어디에서 그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전쟁터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찾아가서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라. 우리의 군사령관이 되면 너를 높여서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다. 그랬더니 정말 지도자로 삼겠느냐? 그래서 정말 지도자로 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다를 길라앗으로 데려와가지고 세력을 형성해서 암몬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암몬하고 싸우는데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니까 불안합니까? 불안 안 합니까? 불안하죠. 아무리 그 입다가 불량 아들의 그 깡패의 두목이다 한다 할지라도 불량 아들의 지금 두목 아닙니까? 두목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절절 매는 게 사람이거든요. 박효진 장로의 하나님이 고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 책에 보면 박효진 장로가 청송교도소에 그 살인자들 뭐 오만 때만 사람들을
그가 관찰했지 않습니까? 관찰해서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깡패 두목이라든지 뭐 깡패짓 했던 사람들은 막 감당이 안 된대요. 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좀 뭐라 해놓으면요, 그 바늘을 가지고 눈을 집어버리고 자기 집을 입을 집어버리고 그런대요.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을 한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위를 한대요. 시위를 하고 하니까 견디질 못한답니다. 그 내용 책을 읽어보면요, 어마어마해.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그 사형장에 끌려가잖아요. 사형장에 끌려가 어떤 사람들은 갔다가 오줌도 칠컷 싼다더라. 오줌도 칠컷 싸고 뭐 안 가려고 막 뻗대기도 하고 얼굴이 노래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옛날에 어디야 그 중동에 김선일 씨라고 아시죠? 김선일 선교사가 잡혀가지고 그 IS한테 잡혀가가지고 그 사형 선고 받을 때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럴 때 서울에 있는 경양교회 설경태 목사님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강구를 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바보 같은 짓, 예수님 만세하고 죽어야지. 그 마지막에 왜 그리 죽냐고. 그는 서근태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가봐야 돼. 자기가 안 당해봤기 때문에. 사람이요, 지금 이런 가운데서는 쉽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애국심이 있으면 이런 가운데 평안한 상태에서는 내 죽지 뭐 하고 죽을 수 있는데 기분 좋을 때 지금 담대하고 기분 저녁밥도 먹었겠다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계속 잡아 앉아있고 고문시키고 불안을 심어주면요 공황이 옵니다. 공황. 옛날에 제가 ROTC 훈련 받을 때 우리 동기생들 14명이 나갔거든요. 못 견디내고 나갔어요. 공황이 와가지고 그냥 전화기만 와도 팍 자다가 이러다가 몇 분 넘어오세요 누구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짓나요. 그 부모님 전화 오는 거 보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완전히 공황이 와가지고 자기 이성이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서강대에 있을 때도 그 서강대는 그 훈련을 세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 후보생 한 명이 그냥 안 내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놀아 하는데 반은 교련복 입고 반은 자기 사복을 그대로 입고 나오고 모자는 다 모자 쓰고 오는데 지는 모자는 어디나 놓노? 모자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만뒀습니다. 공황 증상이에요. 그렇게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오면 공황 증상이 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입다의 이 불안감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해하는데 서원을 잘못한 거예요. 서원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엄청 난생 처음으로 전쟁을 해보자, 군사령관이 돼가 전쟁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11장 30절에서 어떻게 그가 서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를 번제물로 드리, 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입다의 머릿속에는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지. 집에 항상 종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종들이 나와서 아이고 주인님 오십니까 하고 하겠다고 종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냥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다의 이 신앙 사고가 아주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이해한다 이거죠. 고대 근동에는 암몬, 그 다음 모압 이런 데는 몰렉 신을 섬겼거든요. 몰렉 신은 이 무슨 신이냐 하면 몰렉 신은
인신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인신제사. 그래서 성경에는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근동에 있는 것만 소개를 해서 그렇지 고대 근동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인신제사가 유행했습니다. 아즈텍 제국이라는 곳도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즈텍 제국. 멕시코를 비롯해서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잉카 제국. 잉카 제국이 어디입니까? 남아메리카. 별로 여러분들 역사 공부는 별로 좀 못한 것 같다, 그지? 저도 역사 공부를 못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세계사도 많이 배우고, 야, 내가 이 진작 성경을 이렇게 알아서 세계사 만점을 받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도 그렇대요. 고대 중국에도 인신 제사를 다 이런데 멕시코로 비롯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국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인신 제사. 우리나라라고 없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 동네에도 보면 그 애들 잡아가지고 그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그게 인신제사 아닙니까? 인신제사. 그게 인신제사거든요. 그런 제사들이 유행했다는. 지금은 인권 따지는 지금의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 사고로서는 다 이해가 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상에 젖어들었던 사람이 입다였다. 입다는 혼혈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입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었다. 불신앙. 입다는. 사사기 11장 29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암몬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임했습니다.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를 주겠다는 신호예요. 신호. 성령 충만하면 응답을 준다는 신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신호를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고 나가서 싸우면 서운하지 않아도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이미 승리하게끔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가축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돼지가 나오면 돼지 드리고 강아지가 태어나면 강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으면 됐을 텐데 왜 사람을 드리겠다 했느냐? 이거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한 두 장면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신에게 극단적으로 내 아들, 내 새끼를 불러 그냥 태워 내가 죽이니까 내게 승리를 주옵소서. 이 재물 중에서 가장 드리기 어려운 재물을 드립니다. 신이여, 오 신이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생각하고 입다가 하나님 앞에 자기 딸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무지입니다. 율법의 무지. 아까 처음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의 무지. 율법이 레위기 18장이나 20장, 신명기 12장에 보면 인신제사를 하나님은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인신제사를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인신제사는 없애야 될 풍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자들을 다 없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인데 이 시대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입다다. 입다가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미녀와 야수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성의 성주가
마녀에게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 우리 성에서 나에게 가장 먼저 환영하는 자를 당신에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마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영주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성중에서 자기를 가장 먼저 환영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을, 막내딸입니까? 방금 누가 막내딸이라는 거? 막내딸 같아서 그랬습니까? 예. 내가 갑자기 내 머리에 고항이 와서 나는 막내딸이라는 걸 몰랐는데 그냥 딸이라는 거 말했다. 내가 잘못 알았나 싶었어. 그 무남 동녀 입다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우야. 무남 동녀. 무남 동녀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안 주려고 오만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마녀에게 자기 딸을 드린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미녀와 야수라는 그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죠. 입다의 경솔한 신앙과 불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서원. 잘못된 서원은 돌이킬 수 없는가? 잘못된 서원은 돌이킬 수 없는가? 내가 서원을 잘못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가 하는 그 내용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35절. 다 같이.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희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 입다가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다의 이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를 많은 몰렉 신이나 그런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행하라고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5장 4절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서원을 돌이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에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깨달았다. 처음에는 깨닫지, 내 딸을 드리겠다 했는데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딸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느라고 자복하고,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신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하라 이 말입니다. 자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두 번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뭘 드리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서원을 돌이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나 정당한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했을 때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이 구절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마음에 탁 새겨놓고 내가 서원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서원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삭 빠르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창원에 가면 창원에 재미나는 목사님이 내가 늘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처음에 딸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을 주시면 신학 공부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기도 안 해도 아들 낳을 텐데 말라고 기도할 때 그 아들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소원을 드렸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소원을 했어. 그런데 이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 공부를 잘하면 신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신학교 보내기 아깝다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뭐 서울대학교 시험을 쳐가지고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는데 그만두고 또 나중에 총신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총신에 뭐 교수들한테 배울 만한 게 없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총신에 다니면서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0씩 벌인대요. 그러니까 몸은 총신에 다니면서 총신에 다니고 있고 한쪽에서는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500씩 벌이고 있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목회를 해야 됩니까?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1,500씩 이상 그 공부하면서도 1,500벌이도 공부 안 하고 하면 그 뭐 수천 벌일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뭘 해야 됩니까? 벤처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근데 아버지가 서원을 했잖아요. 서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아들은 별로 신학을 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근데 아버지는 서원을 해놓으니까 네 해라 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 와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서원한 것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가 서원했지 않느냐. 왜 아들의 인생을 아버지가 혼란한 까먹노? 왜 그렇게 하는데? 왜 아들의 인생을 두고 아버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회의 은사도 없는데 목회하라고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목회하다가 그 양들 다 잃어버리고 이러면 어쩌라고 그러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돌이키라.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아들이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벤처 사업을 하다가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돈을 포기하고 내가 목회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목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로 보내는 학생들을 보면 신학교 오는 학생들이 대부분 너 왜 신학교 왔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가라 해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태반 이상이다는 거예요. 가라고 해서 나는 별론데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자꾸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드리겠다 해가지고 가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신학교 졸업하면요 10년 이상 전임 전도사 10년 이상 전임 전도사 이상이 목회할 확률이 몇 프로였나?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세상으로 가버려. 안 해. 그 다음에 2명은 하는 거예요. 2명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의 통계입니다.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지금은 신학교가 텅텅 비어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닌데 아버지가 왜 딸의 인생을 두고 이렇게 서원을 해가지고 딸이 목숨을 바치게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그 재물을 기쁘게 받은 하나님 안 받았어요. 그 재물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결론적으로만 도덕과 윤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윤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내 여인이 나오잖아요. 내 여인 다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창기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생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의 순종과 구속사적인 의미, 딸의 순종과 구속사 의미, 이 딸은 사사기 1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만 2달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2달 동안 자기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가 번제로 이 딸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이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씩 처녀들이 산에 올라가서 통고하는 그런 기념 절기를 행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정말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이 순종하는 이 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듯이 입다의 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모형의 그림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5부터 결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첫째, 영적 분별을 가져야 된다. 이 입다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만 있었지, 지금 하나님이 이 딸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자기의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의 사상에 빠져들어 있죠. 신천지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잘못된 사상이죠.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맹세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 구속의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입다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그 다음에 서원을 잘못했을 때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속죄 사역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 세 가지 교훈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앞으로 잘못된 서원, 손자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괜히 서원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자의 그 인생을 조지지 마세요.